되게 춥죠, 그죠? 어제부터 추워졌습니다. 겨울은 추워야죠, 그죠? 예, 좀 추워도 웅크리지 않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본당이 뭐 따뜻해서 뭐 그렇진 않은데 좀 추워야 되는데 추워야 몸도 좀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 에너지가 막 나올 텐데 너무 따뜻하면 애가 울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세에 몰려서 이렇게 도피하거나 또 겁을 먹거나 또 숨거나 이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삶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이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다. 삶에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옛날에는 좀 떠밀려갔던 수세에 몰렸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그것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발로 내딛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취하는 것들이고 정복하는 것이고 발로 밟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들었던 설교지만 상징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는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숨어있는 그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비상적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실전에서 유용한, 그죠? 이렇게 전시용이 아니고 전시하는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의 무기로 작동이 되는 것이 믿음이어야지 그 현실 속에서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 또 용맹스러운 모습, 아주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기계가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유명한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사이에서 이 계곡에서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적장으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매일 이제 아침에 일과가 시작이 되면 골리앗이 나와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크게 우렁찬 소리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주무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는 두려움의 골짜기다.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기 이전에 심리전이죠. 심리전이 먼저 펼쳐지는 겁니다. 이 심리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무기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전쟁에서. 블레셋은 이미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심리전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그 누구도 그 싸움에 나설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빠르게 이스라엘 진영에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미 감정이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돼요. 그죠?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미 이스라엘의 진구와 마찬가지로 싸우지도 않고 이미 진구와 같은 분위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움은 하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작아져가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갖추고 있지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패배자로서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나 해보고
결론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싸워오지도 않고 사실은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도 만만치 않고 그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그들은 전시용에 불과했다는, 실전용이 아니었다는. 바로 이때에 다윗이 이제 도착을 하죠. 전쟁터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는 전쟁을 몰라요.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전쟁을 모르고 처음 전쟁터에 와서, 근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풍경이 낯선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과 불의 책과의 대치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본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윗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는 관점과 다윗의 이 관점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 믿음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전장터에 나와서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의 관점은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 관점은 전혀 달랐던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적으로 보였던 거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군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느끼자마자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서 욕을 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야말로 이건 끝이 나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백성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점을 잘 표현해내는 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이 본 관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확신은 이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싸움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길 싸움을 압니다. 그래서 줄을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줄서기예요. 어디에 줄을 쓸 것인가? 하나님에게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이게 외줄입니다. 이 다른 줄이 없는 거죠. 그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인맥이 없고 기댈 만한 연줄이 없어도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맥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로 들어가도 얼마나 줄이 많아요. 그죠? 별 줄이 다 있어요. 새끼줄도 있지만 별별 고무줄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줄은 굉장히 그냥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디요? 전부 다 줄서기잖아요. 여러분. 잘못 줄 서면 감옥 가고, 잘못 서면 잘 서면 또 출세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 줄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줄을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감옥 안에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이 추력을 할 때에 요셉은 기억해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낙동과 오리안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연결된 것들은 허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확신은 전쟁에 대한 승패입니다. 전쟁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량을 갖춘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무기들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골리앗과 자기들의 싸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골리앗은 매우 커 보였고 자신들은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의 관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싸움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실히 여러분, 요즘은 이전보다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들 많고 정보와 지식들은 굉장히 팽창해 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매일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인생이 일어난 실전으로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보았던 거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지금 이 본문 속에는 다윗의 의분이 보입니다. 의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블레셋,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 다윗의 렌즈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싸움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전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울과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건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신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친구끼리도 신뢰가 쌓였다. 이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세월이 흘러야 돼요. 많은 사건과 경험들이 쌓일 때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경험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양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양떼를 치며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신 얘기들.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 여러분, 어린 소년이지만 이 간증이 있어요. 어린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워드프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험한 얘기,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커리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무슨 설교를 들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 개인적으로 경험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그냥 이 전쟁터에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일어나는 이 자신감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길 수밖에 없는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질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가 경험한 이 간증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문제에 대해서 단순 반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지금 위를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지점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힘을 닫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얘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동떨어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어떤 지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장수가 있는데 그 앞에 불불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출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실패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다윗에게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목동에 불과해요. 어린 목동에 불과해요. 외적으로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앞장 16장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셨어요. 사울에게는 떠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이야기의 전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입을 처음으로 여는 것이 26절인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할례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언급하는 것 안에는 이미 다윗의 확신이 있어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분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할례 받은 백성에게 주어질 분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당당한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고 할례 받은 백성에게 주어질 이 분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하고 달라 이 얘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그런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넌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느니 블레셋 장수에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할례 받은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의 행동이 가당치 않아 보이죠. 그래서 무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끈덕지게 설득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들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현장 경험입니다. 현장 경험.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 몸으로 익힌 훈련.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죠. 구름 위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땅을 밟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상. 별로 대단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입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철에 와서 그냥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가 내 삶에 익어가고 크고 작은 응답들이 쌓여가고 때로는 응답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냥 아멘 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고르는, 시냇가에 물맷돌을 고르는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고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지루한 일들이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공과 사자를 향해 돌진할 때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상이 아닙니다. 공상은 실체가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치르기 이전에 이미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과 실제의 전쟁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별을 해는 밤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연습함과 실제로 맹수를 물리치는 훈련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없어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형들은 모두 다윗의 편을 들지 않아요. 모두 다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그의 믿음은 발휘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싸웠더니 마침내 이기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투쟁 이전에 이긴 사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기 전에 발휘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쳐 그의 믿음이 정면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년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골리앗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 골리앗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가장 어린 자가 가장 큰 자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상을 뒤엎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싸워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나는 일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가? 다름 아니라 매일 승리의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눈앞에 나타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다가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믿음의 훈련은 평소에 하고 살아야 됩니다. 평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 골리앗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를 한순간에 모든 걸 짓눌러 버리는 그런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도 숨가쁘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그런 골리앗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죠. 오늘 사울의 군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잠시 보거나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상을 봐야 돼요. 일상. 사건과 문제가 예고 없이 시시각각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 금방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성실한 목자로 살았잖아요. 어렸지만 아버지의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평소 일상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찾아요. 큐티를 평소에 하던 사람이래야 말씀 앞에서 문제가 생겨도 말씀을 찾죠. 그냥 갑자기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발동하고 갑자기 용기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경건 생활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일상의 삶이 치열했던 거죠. 그 광야에서 양들을 지켜내는 맹수들의 사이에서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는 일은 양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숨가쁜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그 훈련이 중요하다. 이 비하인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을 보세요. 갑자기 결심을 한다고 뭐 16강 가. 오늘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치라가지고 일찍 자요, 그냥. 아무리 파이팅을 외치고 교류를 한다고 다져도 안 돼요.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하늘 방방 나르고 그게 안 돼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라톤이나 육상이나 수영이나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죠.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력의 조금씩 향상이
그거 뭐 평소에 뭐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피나는 훈련, 피나는 훈련. 그 훈련의 축적.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작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그냥 던졌어요,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고를 때마다 시대가에 무릎을 꿇고 또 꿇었다는 거잖아요. 물맷돌을, 조약돌을 줍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사실 그 무릎 꿇는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작은 물맷돌 하나로 양을 지킬 수도 있고, 맹수와 마주와 칠 때는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잘못 맞추면, 달려들으면 자기까지 죽을 수 있는데, 목숨이 오가는 순간순간 여러분 그냥 물맷돌 실력만 믿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다윗의 일상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 양떼를 지켜내는 그 다윗의 그 일상 속에는 형식적인 기도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그냥 기도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실전에 맹수의 급소를 찌르는 타격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그런 끊임없이 맞이하면서 그 기도는 얼마나 진실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연습을 한 거죠.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명중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실패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는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팔이 아프고 손에 물집이 생겨나기도 했을 거예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맷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양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은 평범한 일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이 옵니까?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전장터에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선 다윗을 무시하는 형들 보세요, 여러분.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고 덤비는 애순이로 보았던 거잖아요. 다윗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골리앗만 부풀려 보고 다윗은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적과 싸워야 하는데 도리어 내부의 에너지를 더 쏟고 있으면 다윗의 형들의 무시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 매일의 작은 그런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다윗 앞에 맞서고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 이기는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작은 승리가 몸에 배어져 있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믿음을 발휘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 경험이 쌓여가면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 자신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는 이길 만한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승리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든 행동은 자기 할 일만 했어요. 특별한 행동을 그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유별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 했던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대로 골리앗 앞에서도 했던 것밖에 없는, 골리앗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일상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평범한 일상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자,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게 골리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막 투구를 세우고 자기의 무기를 막 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물론 사울 왕의 이 갑옷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했던 거겠죠. 다시 해보니까 그냥 안 맞는 거죠. 익숙하지 않아. 그죠?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요.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금방 벗어버리고 본래 자기가 손에 잡던 물맷돌만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도구들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요. 별것을 다 갖추고 갖추려고 시간을 보내요.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별것을 다 준비해도 불안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막대기 하나로 충분해요. 모세도 바로 앞에 나갈 때 무슨 애굽을 겁주기 위해서 마차를 동원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막대기 하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아무리 갖추고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준비도 단순해지고. 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의 분석만 많이 해요. 머리만 아파요. 답이 안 나와. 믿음으로 나가면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 갖추고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울이 왕이 입혀주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나간 다윗. 여러분, 오늘 평소에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법칙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자기의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문제의 단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하라는 거죠. 작은 승리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 몸에 배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이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실전에 강한 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이론적인, 그리고 머리로만 굴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싸운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된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갖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고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완패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약한데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찬양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기로 결정만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밀어주시는, 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야 마시는다. 그게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역전하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싸움에 소년이 그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쫄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서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웅크리지 말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다. 이것이 신자됨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 하나로 산다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상이, 축적이 계속 쌓일 때, 그 경험이 쌓일 때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이제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실전에서 꼬리를 감춰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별 성과 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꼬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런 비겁한 삶이 아니었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연말에 우리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 모든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자신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329장 찬양.